이제 큰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살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읽어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것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평소에 있었던 질문들도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시게 될 것이고, 또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떠오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좀 잘 생각해 놓으시고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질문 받는 그런 시간 너무 많이 가질 수는 없지만 조금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들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예로 드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동화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동화책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커다란 사과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커다란 사과 이야기. 그림책이에요. 거의 그림이 많고 이제 글씨가 조금씩 써 있습니다. 제가 그 커다란 사과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동화책 중에서 몇 커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숲에 큰 사과 하나가 쿵 떨어진 것입니다. 사과가 얼마나 큰지 이제 짐승들이 와가지고요, 이 사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은 짐승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막 갉아먹습니다. 뭐 벌레부터 해가지고 조그만 짐승들이 사과를 막 먹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다 먹어도 또 남아 있으니까 제법 큰 짐승들이 와서 사과를 막 먹습니다. 그래서 막 기린이나 코끼리, 사자 이런 거 와가지고요 막 먹어요. 그렇게 이제 온 숲에 있는 짐승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는데 나중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큰 사과 밑으로 들어가서 숨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요, 이 책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와 같이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서 아무리 뜯어먹고 뜯어먹어도 그 말씀이 여전히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그 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를 사실 조금 갉아먹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8주를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8주를 살펴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사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고 하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크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사랑의 자세겠죠. 그렇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119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머리만을 키우는 말씀으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 말씀 앞에 겸손의 자세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깨달아지든지 간에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상에게 드린 바 된 제물과 관련해서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하여간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잘라내고 바울이 여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감사합니다.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제가
앞으로 8주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지식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계시의 가장 정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서로 더 사랑하게 되어지며 덕을 세우는 놀라운 일이 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겸손과 사랑의 자세 같이 지켜주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제가 벗어도 될까요? 예, 사랑과 겸손으로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랑과 겸손으로. 좀 더운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위에 재킷을 벗은 것으로 시험 드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다시 입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그 서론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8주 동안의 일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번을 커버를 하게 되겠지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다 살펴본다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텐데 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또는 신약과 구약을 함께 놓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구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신약 읽기도 시간이 없는데 구약 책도 많고 두껍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만 해도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 그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혹시 보실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디베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대두됐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에. 미국 대통령 된 사람들한테 지금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이 친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소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과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유대인들은 왜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겠죠. 별로 질문 안 던져보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대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도 잘 공부하기 힘든데 그것도 벌써 이제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사 공부하신 분들. 한국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다 내리시고 신약만 공부하셨군요. 구약이 힘드시니까 신약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뭐 괜찮습니다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과 연관돼 가지고요 부수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질문이냐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율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과연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적용될 수 있을까? 안 될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이런 문제 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초에 그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까지 재밌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재밌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데 좀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레위기 넘어가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역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레위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아예 막 독한 결심을 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 레위기를 읽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읽어 나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깊이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삼겹살 먹으면 안 되나? 장어. 이 맛있는 장어 먹으면 안 되나? 레위기까지 읽어보시면 그런 고민 한번 좀 해보셨을 수도 있죠. 있었으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 적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이 이제 깊이 나가게 되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피에 굶주리고 잔혹한 신 같은데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다른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만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로부터 해가지고 2000년 교회사 속에 계속 이런 질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8주 동안에 좀 하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관점으로 읽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사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에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경이라고 하는 전체를 우리가 잘 꿰뚫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구약이 이제 그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구약.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복음은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바로 딱 이어서 나오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졸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요, 사실 한참을 건너뛰어서 18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정녀 마리아와 그 이야기가 여기부터 등장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나올까요? 족보죠.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등장하는데 신약도 신약을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읽으면 조금 지루한 이 족보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이야기 사이에 17절이나 등장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족보를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은 그래봬도 족보 있는 가문의 출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요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 뼈대 있으신 집안이시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 드십니까? 사실 그거보다 좀 더, 그죠?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주는 족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실 단순한 건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겠죠? 예수님께 성경 읽으셨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읽으셨겠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읽으시고 외우시고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렇죠.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알고 계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부터 신약 성경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아셨어야 되나? 이렇게 혹시 예수님께서 오로지 알고 계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예수님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 계시된 자신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학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100% 인성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나중에 또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고 외우시고 공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알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의 삶과 사역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가 특별히 복음서 아이고 제가 저기 하다가 막 눌렀네요. 기술이 좋지만 한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또는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했다는 말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것입니까? 구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구약 성경은 어떤 이제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과 구약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바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구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그런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하나님,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약 성경 다 떼어내야 되죠. 구약 성경을 다 떼어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몇 부분을 막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요것만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것이 거의 2세기 정도의 거의 초기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사후에 거의 2세기 정도밖에 안 지나서 이런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이단으로 지목이 됐겠죠.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구약을 떼놓고 생각해버리면 신약에서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전체 우리 구약 공부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건데 또 강의고 그러니까 따라해보는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되어졌습니다. 같이 그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풀면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구약 읽기. Christ-centered Old Testament reading. 구약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약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8장에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으시죠? 예, 엠마오 하는 것 벌써 딱 나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그 가운데 있는 그 비서 할머니 계시는데 바로 뒤에 떡하니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게 1877년에 그 로버트 준트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까지 내려가는 그 유명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사족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이제 그 남자 두 명으로 되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 부부로 보는 견해도 꽤 있습니다. 부부로 보는 견해가 꽤 있고 제 개인적인 그 이해는 이 부부에 가깝다고 사실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중에 엠마오에 자기 집으로 가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그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은 다른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견해가 있고 저는 그 견해를 하여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인데 하여간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 그 거리가 대략 한 7마일 정도가 돼요. 7마일 정도가 되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많은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가 있었고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로마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혁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봐서도 가장 극악한 형벌을 당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유대인의 법으로 봐서도 마치 저주받아서 죽은 자처럼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자들 몇 명이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갔다 왔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 여자분들하고 다른 몇 명의 제자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큰 문제가 두 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들기를 그렇죠. 살아났다고도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고 지금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들의 집이 있었던 엠마오까지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7마일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분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누구 정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슥 오셔가지고 묻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었다. 시체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우리에겐 소망도 없고 우리는 그냥 집에 다시 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25절,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5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두 제자들의 문제의 근원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부활했다라고도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그 불신앙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한 바 모든 것을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에 생략됐겠죠.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고난, 죽음이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부활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이해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한번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저는 부러워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그때 성경을 가져다니지 않았을 것 같고, 거의 이제 유대인들이 대략적으로 구약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그 암송한 것을 근거해서 가르쳤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공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7마일 동안 내내 예수님이 성경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이 성경 공부해 주시는데 주은재 목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 마음속에 항상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7마일의 성경 공부. 놀랍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구약을 다 낱낱이 해치시면서 어떤 개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전무후무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죠. 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제자들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7마일의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그 엠마오의 자기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집으로 인도했고,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 것이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때 깨달아진 것입니다. 깨달아지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뿅 하고 예수님은 또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탁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누가복음에 사실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보니까 너무너무나 자신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렇죠. 여기서 앞에 말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는 이건 지금 현세에 있는 자기 집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자기 식구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뭐라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 몇 가지 방법으로 일컬었는데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하여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읽으라고 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졌는데 그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천지가 무너지고 막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너무 고집이 센 사람, 그죠? 야 정말 이렇게 마음이 견고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열릴까? 복음을 향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진짜 막 무슨 큰 기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벼락이 쳤는데 살짝 옆에만 쳐가지고 실제로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결정적으로 사실 회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간 뭐 큰 기적들을 막 우리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구약을 좀 이렇게 우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렇죠?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구약 성경을 한눈에 우리가 조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물론 그 책별로 연구하는 방법 또는 묶음별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따로 떼서 공부하고 뭐 역사서를 따로 떼서 공부하고 뭐 시가서 선지서 공부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구분에 따라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좀 큰 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을 순서를 또 따라가지 않을 때도 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은요. 구약 성경의 첫 모세오경 우리가 모세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것은 대략적으로 BC 1500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모세의 시기를 1500년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 신약 시대까지 이제 거슬러 와야 되잖아요. 신약 전체까지 거슬러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그 어간이 될 거니까 이제 AD 100년 뭐 좀 더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를 잡습니다. 자,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그 시기를 계산하면 짜잔 16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쓸 수 없겠죠. 대략 40명 정도의 저자가 알려진 저자하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구약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양합니다. 성경 안에 실제로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좀 이 단어의 어감에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요. 성경 안에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는 율법도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 장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도 있습니다. 시하고 율법은 장르가 다른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하고 드라마 보실 때하고 같은 마음의 자세로 보십니까? 그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그렇죠. 장르가 다른 것입니다.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게 될 텐데요. 구약 안에 그런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은 또 다 다른 것들입니다. 역사서도 다르고요. 하여간 이런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들이 있고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 가운데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마 그 책이 아마 제일 유명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상의 통일성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아무것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불신앙적인 조류에 대한 도전을 던져준다. 성경 안에 분명히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 성경은 통일된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그런 통일성과 관계돼 가지고 이런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좀 어둡게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은요 경복궁입니다. 한국에 있는 경복궁. 경복궁 가신 기억이 너무 오래되시죠? 이제 만약에 경복궁 같은 하나의 큰 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괜찮습니다, 집사님. 예, 하나의 큰 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을 전체를 딱 조망하려고 했을 때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물론 여러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에 이 경복궁에 궁에 문들이 있어요. 4개의 큰 문들이 있는데 이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 문으로 들어갔을 때 전체가 이렇게 싹 열리면서 크게 조망해 볼 수 있는 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경복궁의 경우에는 어떤 문일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광화문인 거죠. 광화문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근정전으로 연결이 되면서 쭉 그렇게 이제 성이 펼쳐져요. 사실은 이 펼쳐지는데 이 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중요하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올 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라델피아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처음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이게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필라델피아에 대한 시리에 대한 인식 전체가 탁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내를 외곽으로 돌아서 외곽으로 돌아서 저 교회로 먼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역시 미국 좋다. 나무도 많고 참 좋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운전사가 실수하셔가지고 브로드 스트리트로 냅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611번 쭉 타고 올라오신 분들은 미국 필라델피아 말로만 이게 사람이 살 만한 데인가?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처음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어디로 열고 들어오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고 들어올 때 그 주제를 여는 열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딱 잡았을 때 성경 전체가 이렇게 조망되어지고 열려지는 주제가 있을 수 있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주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등장할 수 있고 언약이라는 개념도 등장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하나를 딱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스토리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인 그 큰 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구약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성경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딱딱한 법전도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웅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영웅전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어떤 장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장엄한 파노라마가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성경의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드라마, 드라마 오브 스크립처라고 이렇게 썼고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6막 8장의 드라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막 8장. 그러니까 성경은 제1막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야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반역이 일어나는 타락의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3막에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특별히 왕의 개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시와 땅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구약에 이제 이런 파노라마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챕터에 이제 사막에 보면 왕이 오시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나중에 왕께서 다시 오시는,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까지 해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는 6막 8장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구약은요, 요 앞에 요만큼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에 흘러가는 이야기 가운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기본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읽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읽기는 어떤 것인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 작업을 조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만이 구약 전체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시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각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각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서 살펴보게 되긴 할 텐데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약 읽기를 우리가 하나의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구약이 초점을 맞춰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넓어지는 복음의 전파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He is coming, 그가 오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제 신약의 이야기는 그분이 오셨다, He has come 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관점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 열쇠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마무리를 좀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또 이 그림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1600년대에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기독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잘 안 보이는군요. 뭐 그래도 하여간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은요, 그 아까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엠마오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떡을 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이 있고 떡을 떼는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엠마오 집에서 제자들의 장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떡을 떼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뿅 하고 사라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었지라고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2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2절입니다.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 스크린에 나온 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7마일의 성경 공부,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약 여행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먼저 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약 여행을 했는데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났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구약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구약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그 예수님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구약을 펼칠 때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요, 이제 진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조금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그 창세기 앞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의 또는 신약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신약 전체의 큰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바벨탑 이야기까지 11장까지 다 읽어오시면 더 좋고요. 적어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같이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